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나았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그를 풀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짙은 날이었고요. 제가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연준아, 하늘이 하얀색이면 하늘이 지지한 거야. 그리고 하늘이 파란색이면 하늘이 깨끗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점심에 아들이 이렇게 근처에 왔었거든요. 애긴데 막 마스크 쓰고 귀여웠어요. 교회에 와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밖에 못 나가고 사무실에 계속 있었는데 아빠, 하늘이 파란색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어린데. 진짜 나갔는데 하늘이 파란색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CH630 예배 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하늘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늘마저 우리 편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아끼던 물건, 정든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준비되지 않은 이별, 그 상실의 정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나 준비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불쑥불쑥 찾아오는 상실과 이별의 순간은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미어지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노래를 두 사람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바람이 분다입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엔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연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의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가라는 인사도 없이 사라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라 씨가 작곡했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죠. 가사 중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너무 큰 상처를 느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리운데 세상은 아무 내색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듯 똑같이 잘 굴러가는 것 같은. 근데 지금 결혼하신 분들 너무 깊게 끄덕이시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 타이밍 알고 계십니까? 그런 순간들. 1989년, 벌써 27년 전에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품고 있었던 꿈과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이상, 너무나 소중했던 사랑과 설레임, 그리고 숭고했던 가치와 이상이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더라. 그 모든 가치와 설레임과 사랑과 그 모든 꿈을 잃어버리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고요. 27년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상실의 시대, 이것처럼 우리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글이 또 있을까?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를 들을 때나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읽을 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한테도 그런 애틋한 이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충격적인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한참 심취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박주영이 그렇게 못할지 몰랐고요. 박주영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한국을 응원하면서 또 지네딘 지단이라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을 보고 있는 찰나였는데 부모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민 가기로 했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민, 넌 갈 거니 안 갈 거니? 아니, 가족이 전부 이민을 간다는데 벌써 결정이 난 거고,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무슨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갈 거니 말 거니, 넌 그거 결정해라. 우린 갈 거다. 사실은 같이 가기를 너무나 원하면서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갈 거니 말 거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명확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는 한국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고, 가족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기도를 해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남고 가족들은 전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가족이 전부 이민을 간 뒤에 20대 후반에 한참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3일 만에 저는 이민을 갔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갔어야 됐구나. 여기는 오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2년을 버티지? 잘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휴가를 나올 때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휴가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휴가를 자주 나왔냐면 이 거룩한 일에 저희 아내가 증인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왔고 논란이 되었던 연애사병 B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주어지는 휴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캐나다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집이 없으면 그냥 찜질방에 있고, 저는 원래 이렇게 내색하지 않는 성격이라 친척 집에도 잠깐 있고 친구 집에도 있고 이렇게 메뚜기처럼 살 때는 오히려 덜 서러웠는데, 일병 정기 휴가 때 캐나다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을 군복을 다려줄 수도 없고 삼계탕을 다시 끓여줄 수도 없고 한참 6개월 뒤에나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타서 정말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은혜로운데 제 마음은 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가족이 왜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지내야 될까? 그날 적어놓았던 노트에 제가 적어놓았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처럼 어떤 사람이든 무엇인가와 원치 않는 이별을 하더라.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름도 생소한 질병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건강과 생명력을 모래처럼 빼앗아가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 빈 공간은 두려움이 채워넣는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찾아온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집을 나가버린 자녀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학교와 회사에서 멀쩡한 척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는 슬픔에 사람들은 무너져 내린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내 일이라고,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없다는 허전함.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전에는 나의 직장으로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직장과 직급을 가지고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다. 그날 저를 찾아왔던 상실의 정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히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계속 같이 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자기 이별을 겪고 심지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껴지는 슬픔, 그 상실과 그 아픔은 생경한 상실이라는 정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던져 놓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깊은 상실은 여러분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이 달래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스포츠나 잘 만들어 놓은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가 우리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술은 깨어날 때 늘 진통이 있고, 영화도 끝날 때가 있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가 있고, 바람이 분다에 이소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맨 마지막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마음을 왠지 이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초연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어차피 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건강이 힘들면 어차피 천국에 가면 건강해질 거란다. 천국에선 더 이상 머리가 빠지지 않아. 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 제가 그런 마음일 것 같은 예수님 앞에 제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겪었던 상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참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벌써 몇 번째 다루고 있는 자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잊고 있는 그들의 오빠의 이름, 새 오누이였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어떤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크게 말은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민족은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한 무리라기보다, 예수님의 팬클럽이라기보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 예수님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면 언제나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동료들,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에게 늘 맛있는 걸 해주는 그런 새 오누이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굉장히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맨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뺨을 맞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가 정말 선지자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무시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늘 예수님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리더가 굉장히 격려가 필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설교를 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넌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아시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마다 너무너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요. 그 사람의 설교는 책보다 더 따뜻합니다. 근데 현관 로비에서 어떤 사람이 새신자인데 맥스 루케이도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맥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수천 명이 있으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맥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맥스 루케이도가 그 자리에서 운 겁니다. 자기가 오늘 설교가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와서 격려해 주는 것 한 번에 자기가 겪고 있었던 아픔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언제나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은 고독에 익숙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겠습니까? 모든 리더의 마음에는 팔로워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이 공감을 해가지고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맥스 루케이도 같은 마음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도 사역했는데 아울리치 했는데 다 잘 된 게 아니었잖아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계속 배척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와서, 저는 그냥 이건 영적인 상상입니다. 막 삐에로 분장하고 와서 춤도 춰주고, 마르다는 음식을 잘하거든요. 막 수십 명분 음식을 끓여요. 막 이렇게 라면 같은 것도 좀 끓여다 드리고, 그리고 마리아는 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안 듣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격려해주고, 꽃도 꺾어다 주고, 예수님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동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 절박한 사람들이 끝도 없이 예수님한테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사역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공간에서는 제가 아내와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도 실제로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아내한테 가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밖에 못 들어주는 것 같다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한테 있어서 나사로한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아픔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려놓고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끝내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떠나고 나서, 나사로가 세상에서 이미 작별을 고하고 나서 나사로의 집에 늦게 도착한 지각쟁이 예수님,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지각한 예수님에게 마음이 상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친구들의 마음에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바람이 붑니다. 상실의 찬 바람이 예수님의 마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실의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상실의 바람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 상실을 딛고 일어났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상실과 여러분의 어떤 잃어버린 허전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실의 바람을 이겨냈던 방법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늦지 않았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근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서운합니다. 이 용기야말로 정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영적인 힘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석, 그런 용기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마르다도 하는 걸로 봐서 이 자매에게,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실이 찾아오면 너무 당황해서 마음과 표현이 둘 다 굳어버립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실과 허무가 찾아오면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얼굴에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참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안고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해 버리려고 합니다. 슬픔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별을 하면 그 이별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다른 사람과 금세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금사빠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이별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아무나, anyone 필요한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결혼 반지인데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이제 장르가 스릴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순간 이걸 그대로 아내한테 여보 내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임박한 환란의 이 말, 진노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 계시록처럼 저의 마음을 이겨 누르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반지 맞췄던 샵이 어디 있더라? 똑같은 걸 사가지고 기스를 좀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영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지를 산다고 그 의미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바지에 뒷포켓에서 이렇게 꼬여있던 곳에서 반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한 번 더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어릴 때 좀 이렇게 별거 아닌 작은 거지만 어린 마음엔 굉장히 상처가 됐던 일이 있는데, 메추라기를 키웠어요. 메추라기가 되게 귀여워요. 조그말 때. 근데 이렇게 제가 7살 아래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초등학교 때 메추라기가 막 이렇게 풀어놔서 뛰어다니고 저는 이렇게 다시 잡아가지고 둥지에 데려오고 다시 잡아서 둥지에 데려오는 걸 하는데, 동생이 쫓아가다가 정말 영화처럼 딱 2발에 이거를 이렇게 밟아서 얘네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호흡을 잃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메추라기 시체를 이렇게 예쁜 상자에, 하트 모양 상자에 담아서 이거를 매장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어린 마음에 이걸 정말 이렇게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싶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위로해 준다고 했던 말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금붕어 2마리 사줄게.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이라는 게 대체가 된다고 쉽게 메이크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때는 뭐 서툴렀던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우게 됐습니다. 차라리 일에 몰두하는 게 상책이구나. 한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시죠? 일이에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위로할 수 없는 것. 자매들은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형제 모임 에이맨이라고 하잖아요. 형제 모임. 왜 형제 모임만 하냐고 불평하는 자매님들. 자매님들은 그런 거 굳이 안 만들어도 알아서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형제들은 모여라, 막 광고비 쓰고, 막 인셈을 만들고, 막 이벤트하고, 경품 걸고, 막 아이패드 준다고 그러고, 이래야지 형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매들이 누가 이별하면 막 다 위로해주고, 그놈 나쁜 놈이야 얘기해주잖아요. 형제들은 이별했다 그러면 그 얘기하다가 다시 프리미어리그 축구 얘기합니다. 헌법에 써 있어요. 남자끼리 위로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예배 롤모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슬픔이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상실 때문에 내 마음이 번민한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슬픔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상실에 대한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신앙이 없고 신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슬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굳어버린 것은 실제로는 정말 무덤덤한 것은 역설적으로 우울증의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면서 하늘 보셨어요? 아니면 건물 보셨어요? 하늘을 보고 계절이 변하는 게 보이세요? 아니면 땅값이 오르는 게 보이세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마음에 때가 끼면요, 마음의 순수함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생물보다 무생물에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는 보이는데 토끼를 보고는 신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대공원에 놀러 갔는데 어떤 지체가 토끼야, 막 노루야, 물론 같이 다니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동물한테 말을 거는 사람 감수성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혼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굉장히 건강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는 사람,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슬픔에 대해서도 정직하다고 합니다. 눌러놨던 슬픔이, 그 댐이 무너지면서 슬픔이 막 터져 나오는 걸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슬픔을 중간중간 잘 방류한 사람을 감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수 있고 상실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최악의 조언은 노력하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었는데 노력해서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다음엔 더 열심히 해라. 기성세대 그 노력을 젊은 세대가 노력이라고 비꼬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성세대와 지금 있는 청년세대 갈등 때문에 노력의 문화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성경과 그 노력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노력하면 인생이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일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소천하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나라에는 주권이 없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할아버지는 유도 선수셨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유도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열심히 배웠는데 나라가 독립이 되더라. 나라가 독립이 된 게 뭔지 몰랐는데 하여간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여서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전쟁이 나더라. 전쟁이 나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서울이 거대한 도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근데 또 IMF가 터지더라. 내가 너한테 한 사람의 늙은 할아버지로서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잊지 못합니다. 서진아,
세상이나 인생이나 역사나 네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단다.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으로 쉽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철학은 성경의 복음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상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중책을 맡은 리더십이든 심지어 목회자든 자기가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매우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시기를 또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실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 정서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심지어 원망하면서 오히려 그 상실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들이 발견한 상실을 이겨내는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비상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내가 그냥 내 아픔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자기 연민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향해 가야 되는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실의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날아오르는 비상의 두 번째 원리는 초청하기입니다. 첫 번째가 표현하기라면 두 번째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잘 정제하고 절제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격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잘 정제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제가 커피숍에 간혹 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동부이촌동에 최근에 폴바셋이라는 멋진 커피숍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절반이 온누리교회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조금 있는데 남자들은 전부 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 커피숍이 있습니다. 동부이촌동에. 거기에서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는데, 이거 봐, 그 있는 나이 50이 넘어도 내가 안 챙겨주면 여권도 똑바로 못 챙겨서 가요. 아이고, 그러게 꼼꼼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놓쳐가지고 내가 다 챙겨준다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권사님들을 붙여준 겁니다. 네, 자매가 없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감동이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도마가 감동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 남아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이내 다 꺼지는구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빵 안 드셨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잠들 거 아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너희밖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때로는 찬양 인도를 맡기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설교를 맡기면 어려워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선교단체나 가정이나 무언가를 맡겼을 때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부탁하고 그래도 믿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연약함을 언젠가 이길 거라는 예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정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아주 먼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괜찮은 척 버티는 것. 순모임 하는데 언니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늙어서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거다. 난 괜찮으니까 너의 그 아픔에 대해서나 좀 나눠보겠니?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아픔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대화하거나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무엇과 비슷한 것인지 아십니까? 명절날 삼형제가 있는 집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로 부모님 방문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침에 부모님한테 큰형이 자라고 가고, 큰형 가고 나면 둘째가 와서 점심에 자라고 가고, 둘째 가고 나면 셋째가 저녁에 와서 자라고 가고, 하지만 서로는 모르는 사람인 척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디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우정이란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정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일부분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라는 완벽한 사랑의 일체를 통해서 본질과 진심을 공유하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다루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권합니다. 다시 한번 하트리스트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날 동정할 생각 따위 하지는 마. 그런 노래를 마음속에 부르는 거 좋아한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진짜 잘 나가면 왜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겠어요? 예? I'm my fan. 왜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그런 노래 부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티스트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손 안 드신 분들 망설이고 계실 텐데 망설이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뒤쪽에 새가족 팻말을 들고 있을 겁니다. 가셔서 마음을 나누는 거, 처음부터 막 엄청 마음 나누는 거는 쉽지 않지만 조금씩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잃었을 때 그 옆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내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게 이상합니다. 살려내실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33절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부처님의 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좋은 글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 이 안에도 진리의 조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경은 절대로 다 나쁜 말만 써 있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써 있는데 결정적인 거 몇 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것 하나는
아픔에 대해서 너무 초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왔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와서 제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손에 쌀 한 줌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문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있는지를 한번 보라 그럽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다시 돌려주니까 말합니다. 그런 거다. Let it be. 그런 거다 삶은. 그 사람이 정말 그날 괜찮았을까요? 가면서 그런 거구나 이랬을까요? 아들이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놀림받는 신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에서 운다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신호였습니다. 왜 웁니까? 남자가 왜 울어? 심지어 여자도 잘 못 울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만약에 대중 앞에서 대중이 막 너무 감동을 줘서 울든 전쟁에 승리를 해도 그 감동이 있잖아요. 같이 고생한 사람들. 함부로 울면 절대 안 된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아십니까?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그때부터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절대 마스카라 흘러다니는 거 보이면 안 돼가지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림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자기가 놀림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영성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비가 올 때 이미 온몸이 젖은 사람에게 이미 다 젖어 있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자기도 우산을 내려놓고 함께 그 비를 다 맞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의 문제에 간섭해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차세대 본부장님인 노이태 목사님이 제가 대학부 시절에 와서 MBTI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고 T 성향, 이성 성향과 이렇게 F 성향, 감성 성향을 이렇게 나눠놓고 똑같은 이 문제를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다 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임신했다고 하고 찾아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 성향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누구냐 이겁니다. 아빠가 누구니? 그러면서 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강제적인 건지 동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얘가 이렇게 조심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중독된 건지 정말 사랑은 하는지 그 남자는 누군지 뭐 하는 애인지 예수님은 믿는 애인지 엄청 써내려갔습니다. 엄청 써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있지도 않은 딸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딸 어떡하나 다 고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7월 8월에 딸이 태어났는데 다시 얘기하니까 또 막 그때 마음이 생각이 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T는 엄청 길어요. 답안지에 써 있는 게. F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연자실. 여기 가만히 있고 뭐라고 썼냐면 주로 짧습니다. T는 엄청 길어요. 일단 단계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F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너 괜찮니? Are you okay?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갑자기. 물론 저희도 써 있었습니다. 쭉 써 있고 한 9단계쯤 딸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노이태 목사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이거 자격증 따고 알아봤는데 이미 8단계까지 갔을 때 딸은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졌다. 이미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근데 F 성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왜 이럴까? 또 막 T 성향이 그러잖아요. 난 뭔가 또 잘못됐어.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와닿는 멘트를 차세대 본부장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뭐냐면 괜찮습니다. 뭐냐면 T 성향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감성적인 사람이 슬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하는 동안 T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딸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사실 화가 난 게 아니고 F로 표현하자면 슬픈 겁니다. 데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슬퍼서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마음이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마음이 이상하고 병든 사람이었던 게 아니구나. 아, 내 안에 슬픔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날 예수님한테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화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슬픕니다. 근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여러분, 저처럼 MBTI 하면 이성적인 결과 나오시는 분들 화 많이 나시죠? 요즘 이유가 없이 화가 나는 거 사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슬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결책을 주는 대신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울어주고 최대한 느리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나는 사람, 마음이 디프레스 되는 사람, 허무한 사람, 모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듯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통해 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실의 바람을 타고 뛰어넘는 비상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첫 번째는 표현하기, 두 번째 상실을 이겨내는 비상의 원리는 초청하기, 세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좀 먹고 녹 쓸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힘으로 애써서 내 것을 끝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과 전혀 다른 오해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손을 쉽게 빠져나가는지. 도대체 무엇이 우리 것입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사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래야 소유권이 80년 가는 사람, 막 집을 막 100년씩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젊음은 우리의 것입니까? 박범신의 소설 은교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늙음이 노인의 실책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듯 젊은이의 젊음도 그들의 공로 때문에 얻어진 것은 아니다. 젊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서 묻습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그날 세마포를 입고 저처럼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TV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식상에서 안 다룹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는 결국 다시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실과 아픔을 경험할 것이지만 죽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끝나지만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다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다가 다시 12장에서 전도서를 마무리할 때 그러므로 너는 너의 젊을 적에 너의 청년의 시절 곧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였고 요나서 2장 7절에는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상실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반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사로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상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 뒤편에 가려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도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하고 저의 정체성이 가장 명확해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 대신에 장례식장에 가라고 말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자리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괴로운 장례식 중에 하나는 제가 잘 모르던 지체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체입니다.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천국에 가지 못했나요? 목사인데 정말 그 영어의 표현처럼 I don't know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냥 이 다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마음을 졸이면서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정말로 솔직한 말이었는데, 자매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추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끝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진 목소리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목사님, 그래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3주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일기장을 찾았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주일날 늦게 들어온 딸은 또 방 안에서 찬양을 흥얼거린다. 못된 년. 애비한테는 얼굴도 비추지 않고 예수가 저리도 좋다는 것인가. 하지만 이 늙음하게 내 마음이 흔들린다. 예수는 정말 존재할까? 페이지를 더 넘겨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다른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자존심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했다. 예수여, 당신이 있다면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오. 아버지의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까? 딸에게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갈등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여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오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은 허공으로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신학교에 갔는데 아버지가 자살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교수님 대답해 주십시오.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갑니까? 저희 아버지는 자살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정식 교리는 아닌데 저는 솔직히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마음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이자 조직신학을 전공했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으면, 결핵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아니요, 교수님.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교수님. 예수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잊지 못합니다. 혹시 부군께서 살아계실 때 우울증을 겪으셨습니까? 예, 심각한 중증 우울증 스테이지 3였습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주님께서 혹시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부군께서 원래 하셨습니까? 예, 일평생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장로님이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가 장로님이라는 것조차 헷갈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구원의 범위를, 미안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의 것이어야 되는가를 공식화시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절대로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큰 죄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의 무한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아주 공평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측정하는 방식이 획일화된, 사형리에서 영접기도해야만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하시기 전까지는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까지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순간조차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상실을 경험했든 거기에서 지옥행 열차가 끊어졌을 것이라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실을 겪었든 열려있는 소망의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다 멎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내 가족은 죽지 않았는데도 왜 내 인생에서 내 가족이 예수 믿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재단합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것은 한 죽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상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은 영혼의 스토리가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동생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아버지는 심각한 병을 앓고 계십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은, 그 표현은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지금의 올림픽 맨 마지막이 마라톤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마라톤 주자들이 뛰어오면
그 마라톤을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박수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올림픽이 끝날 때 모든 선수들이 마라톤의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뛰고 있는 사람들 응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십니까?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왜 하나님 그렇게 착했던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나요? 어머니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계시지 않고 지금 당신의 삶을 지켜보며 마라톤을 뛰고 있는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상실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많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교회 목사 바쁘지 않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말해주십시오. 제 연락처가 궁금하면 뒤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든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에는 연락처를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것들 나중에 질문 다 받아서 우리 같이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 위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관 안에 굳어져 있는 어떤 공식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여러분이 애완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르던 강아지나 기르던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슬픔을 사람들, 그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강아지가 죽은 것 때문에도 같이 울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각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획일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상실하고 잃어버린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